호세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불붙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서 1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 펴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불붙듯 하신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11장 8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창세기 14장부터 등장하거든요. 결국 이 두 왕국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형성된 성읍, 그 도성이 스보임과 아드마예요. 결국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 도성들인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이 지금도 불붙는 듯하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붙듯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행동을 잘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붙듯 사랑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로서의 관계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붙듯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예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저도 가끔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가는데요.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진찰을 받을 때 각 병원 어떤 진료과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소견을 말해주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바른이라는 단어예요. 바른. 저도 거의 책상에 앉아 있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컴퓨터 원고를 치고 할 때 거북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저도 이 거북목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한참 전에 도수 치료도 받고 정형외과도 가고 했는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씀이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전에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바른 식습관이 필요하다. 어떤 병원인 줄 아시겠죠? 바른 식습관이 필요하다. 여러분 치과에 가보면은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양치질이 필요하다. 양치질할 때 잘못된 양치를 하면 안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또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고 또 대부분 바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바르지 않은 여러 습관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는데 여러분 영적인 습관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지 않으면은요 곁길로 나가는 이 성경 속 이스라엘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불붙듯 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통은 참 큰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곁길에 서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만 알아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대한 개요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중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쪽에서. 시대가 어느 때인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이 원래 이 북이스라엘을 개척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그 활동할 때에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로 처음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으로 그 입을 띄기 시작하십니다. 첫 마디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과 3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창기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창기를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절에 보니까 그 호세아와 결혼하게 된 그 여인 이름이 고멜이라고 나옵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기의 삶을 청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이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지 않고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창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이거든요. 누구 애인지 몰라요. 호세아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그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여전히 고멜이 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맞아들이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렇게 창기와 같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고멜과 같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음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호세아가 고멜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아니,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잘 믿기도 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길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4장 12절을 보시면은요, 내 백성이 어디에 물어요? 나무에 물어요. 그러면 또 나무가 어떻게 한대요?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대답을 해준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미혹한 영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게 물어보니 막대기가 대답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여러분 나무 막대기 무슨 나무 이런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리 높은 산 낮은 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일 뿐이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가서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그늘 아래가 좋더라, 선선하거나 시원하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늘졌고 음지이고 어둡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음행을 저지르기에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때가 되면 또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그들이 양떼와 솥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솥떼와 양떼를 데리고 성전으로 향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막 지금 들떴겠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제물을 드리러 간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양떼와 솥떼를 가지고 가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계시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 마음도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큰 산에서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양떼와 솥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서 이미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구속적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종교적인 관점으로 나아갔어요. 세상 똑같은 종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적 관점이 뭘까요? 왜 사람들은 종교를 가졌을까요? 왜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풍요예요. 번성입니다. 번식이에요. 다산입니다. 전쟁이 많은 그때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어떤 신이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어떤 신이든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이방신이 우리도 잘 알겠지만 바알입니다. 바알신.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버금가던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남성을 상징해요. 아스다롯은 여성을 상징합니다. 각자 신전이 있습니다. 이방 신전. 사람들이 여기에 막 드나드는 거예요. 왜? 풍요를 달라고.
번성을 달라고. 그 당시만 해도 자식이 많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산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드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풍요를 기대하고 다산을 기대하고 전쟁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했던 믿음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길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가는 겁니다. 바알 신전으로 가요. 아스다로 신전으로 갑니다. 가서 얻지 못해요. 여러분, 나무 막대기가 뭘 줄 수 있겠어요? 더 문제는 바알 신전과 이 아스다로 신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매춘부예요. 이방 신전 안에서 음행이 그냥 다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이 마음이 동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를까? 물론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드나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음행에 젖어서 아마 거기를 출입할 거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4장 12절에 아까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대답하는데 왜 그랬는가?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행위죠?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그 행위, 이방 신전에서 행해질 그 음행이 내가 하나님께 못 돌아가게 하고 좀 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따르지 않고 이방신에게 마음을 뺏겨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2절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게 1절이거든요.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또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결과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영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2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포악과 저주와 살인, 도둑질,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런 전쟁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시대가 그렇지만 이 시대가 그렇고 앞으로 시대는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구원에 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4장 2절 폭력과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 누가 이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사단이 이 세대를 이와 같이 끌고 가려고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세상을 이처럼 막 흔들려고 하는데 잘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반석 위에 굳게만 서 있어도 이 세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죠?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단 앞에 흔들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에요, 빛. 근데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사명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진짜 십자가의 빛을 드러내고만 있다고 해도 사단이 이렇게 흔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십자가의 불빛을 꺼버리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한밤중에 이제 들어갈 일이 있으면 분명 가로등이 있는데 다 꺼요. 처음에 저는 전기가 아까워서 그러나 했는데, 농작물이 열매가 익으려면 밤에도 가로등불을 꺼야 농작물도 잠을 잔대요. 그래서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으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한밤중에라도 불을 켜고 있으면 사단이 어둠으로 못 몰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한밤중인데도 불을 꺼요. 우리 믿음의 불을 끄죠. 그러면 점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질 뿐입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을 켜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불을 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불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불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뭡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잘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호세아 바로 뒤에 보면은 요엘서가 있거든요. 요엘 2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구원에 있습니까?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없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속 이스라엘처럼 곁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잘 지내고 싶고,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이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능력이 매일매일을 살게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방 우상에게 마음 뺏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외침을 크게 외치는데, 그 첫 번째 외침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선포는요 발걸음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은요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만 쫓아가요. 그렇게 마음을 뺏겨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라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삶으로 보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에 음행을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여기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음행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있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아까 6장 1절에 하반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질병이 혹시 있으세요? 낫고 싶으세요? 회개하십시오.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가 가장 큰 회복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가야 되는데요 자꾸 회복에서 내가 멀어져요. 내 마음의 음행이 점점 내가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복에서 멀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가장 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해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결과요 회복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아까 예수님 몇째 날에 부활하셨다고요? 셋째 날에, 사흘 만에.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접근은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불붙는 사랑으로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이틀 3일 만에 조속하게 회복시키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일 밤에도 잠깐 나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누가 갑니까? 회개한 죄인이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갑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덮으셔서 우리가 비록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함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까? 누가 영원한 지옥에 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지금 다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아주 살인자, 포악한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남아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럼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회개할 게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회개할 게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겠다. 당장 내가 오늘 회개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의 끝은 결국 율법을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회개하는 자만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요. 오늘 예수님이 만약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회개한 자가 천국 가요. 1년 전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또 회개하려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를 짓지 않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 초청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손과 발과 입술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두 번째 외침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이 왜 자꾸 이방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신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형식에만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떼를 기뻐하시겠지, 소떼를 기뻐하시겠지,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거예요. 율법에 그친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연회에서 그 골든벨 시험 보거든요. 골든벨 시험 봐요. 이렇게 성경 범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골든벨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학생들은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100점 만점 중에 80점 이상, 90점 이상 맞아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해내는 것, 순종,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고 형식으로 아는 건 귀신도 안 돼요. 우리가 귀신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신방 가셨어요. 근데 가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 남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처음 한 마디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아시죠? 귀신도 안 돼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다른 신도 내가 섬기고 있다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좀 표현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알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하지만 그렇게만 알지 말고 힘써 알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번제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짐승 한 마리 다 태워드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로운 제물보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라. 너희가 나를 좀 잘 알아라. 너희가 나를 아는 게 무엇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 드리는 거 기쁘게 받지. 그런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지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는 그 자리에 없어. 소떼 양떼 다 필요 없어. 그런 예배 필요 없어. 인애를 원해. 인애.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2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 하나님 사랑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충성이야. 너희의 순종이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2가지입니다. 충성과 사랑. 충성과 사랑. 찬송가 461장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이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그 다음 가사 뭔지 아세요?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여러분, 사랑과 충성이에요. 이게 인애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충성이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만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가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사랑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 순종에 저는 3분의 2 이상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진짜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삶은, 그런 예배는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 그런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내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쁘게 맞아들이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절 후반절에 새벽빛같이 하나님이 임하신다. 여러분, 새벽은 반드시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처럼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늦은 비에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그만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염려가 생겼어요.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그 한 가지 염려가 뭔지 하나님도 아세요. 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뭘 염려하시는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뭘 염려하실까요? 또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그것이 주일 오후에 끝날지, 월요일까지 갈지, 조금 길어서 목요일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다 사라지듯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애, 충성, 사랑이 쉬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쉬이 끝나지 않는 결단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 나가면, 실천해 나가면 그것이 분명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